나라가 참 급격하게 변화돼 가는 모습들을 보고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우가 대립돼서 이쪽이 대통령이 되면 저쪽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지만 요즘에는 좌우가 한 몸에 붙어있는 왼팔 오른팔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것 하나 참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라만 또 국제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시급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렇게 신학교도 들어가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또 천국 갈 사람임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나름 힘을 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참 생각만큼 쉽지 않고,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서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에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답답해하며 한숨 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어르신들 속에서도 젊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는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울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애썼던 그 노력과 수고에 걸맞는 보상과 대가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아쉬운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언가가 항상 씁쓸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웃음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웃음이 없어지는 모습들이 불신자보다도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더 웃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깊이 새겨봐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일수록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막 항상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분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 하면 조금 얼굴이
죽을 상이어도 저분은 10년 다녔대. 그러면 고난 중에도 더 웃음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저분은 15년 다녔대. 그러면 더 즐거워하고, 20년 다녔대. 그러면 막 기뻐하고, 30년 다녔대. 그러면 막 환희에 차서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되는 것 같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제일 좋아. 교회 처음 나갔을 때가 못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아. 10년 지나면 이렇게 방금 교회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너도 좀 다녀봐라. 너도 좀 고생해봐라. 20년, 30년 다니면 그래, 다들 몰라서 그러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걱정할 거리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막 살아간다는 의미일까? 무엇이 즐거워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인데 뜻을 보니까 뽐내다, 자랑하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크게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다가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그냥 잘 버틴다는 의미인가,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낸다는 의미일까라고 하면서 뜻을 찾아본 거죠. 그런데 뜻을 찾아봤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영광스럽게 여기고 막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막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막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고 뽐내고 막 이럴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지요. 그럼 그게 뭐냐? 뭘 가지고 있길래 뽐내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가? 사도 바울은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인내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인내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 주십니다. 그럼 환난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환난이라고 하는 걸 겪어보셨습니까? 환난, 내 삶에 환난이 있었던가? 저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막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당하고 이런 환난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환난이라고 여길 만한 고통들을 겪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환난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 고난,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버텨요. 버팁니다. 견딥니다. 그러면서 버티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면서 이제 작정 기도라는 걸 해보죠. 기도라는 걸 시작해요. 근데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작정 기도를 해요. 뭐 날짜를 정하기도 하죠. 나 새벽마다 나갈 거야. 나 40일을 정해서 기도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뭘 하냐면 이제 밥을 굶습니다. 금식을 하지요. 나 3일 금식해 볼 거야. 5일 해볼 거야. 일주일 해볼 거야. 2주, 3주 해볼 거야. 그런데 금식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돼요. 고난이 계속돼요. 어려움이 계속돼요. 그러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별의별 막 생각을 막 하게 돼요. 왜요?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뾰족한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어떡하나 하는 그걸 핑계 삼아서 죽음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지요. 이게 인내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내가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이 말 속에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휘포모네라고 하는 건 휘포라고 하는 아래에, 그리고 매너라고 하는 머무른다, 견딘다는 말인데, 목사님 우리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 아래에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이게 다예요. 환난이 올 때 버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요. 무슨 일을 버리고 말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속된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 다음 단계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단계냐? 하나님이 여기서 무언가 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뜻하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누가 옆에서 그렇게 생각해봐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옆구리 찔러서 그렇게 생각해봐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화부터 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권선징악,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벌 받고 잘못된다. 딱 요 논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맞아요. 잘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되고, 열심히 안 하거나 뭔가 삐그덕하기 시작하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잘하는데도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나보다 훨씬 이상하게 하고, 내가 하는 노력과 수고보다 훨씬 엉터리로 하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권선징악이 안 맞아요. 인과응보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전처럼 열심을 다하는데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 체계가 막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내 다음이 뭐지요?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도키멘인데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캐릭터, 성격, 성품, 인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격이 뭘까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항상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런 상황이 되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게 인격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하고 거기서 죽지 못해 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성품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감당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저 참고 지내는 것이 전부인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아십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사람이 성품이 무조건 좋아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힘든 일 계속 겪어보세요.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바리가 돼요.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겪고 막 고통만 겪어봐요. 그러면은 사람이 착해지고 순해지는 게 아니라 순하고 착했던 사람이 악바리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악독하고 고집이 세고 막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막 악을 쓰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멘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사랑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잘 자라요. 이렇게까지 붙잡고 이끌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냥 내버려 주셔도 저 착하게 살아서 그냥 순하게 죽은 듯이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붙들고 가시니까 하나님, 내가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분이 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참고 버티게 하세요. 이 인내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거 못했나요? 저거 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을 해볼게요. 내가 작정 기도를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볼게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뭐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줍지 않은 딜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나는 너하고 딜할 생각이 없어.
난 너를 바꿀 거야. 너를 변화시킬 거야. 이게 내 목적이야. 그래서 막 악바리가 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거기서 믿음으로 지낸다는 게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서 지내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예배당 나와.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이러면서 버티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성품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어려움과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달라진 삶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이상해졌네. 옛날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연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인데 확실하게 되어지는 걸 알기에 기대하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갖고 내가 막 소유해서 소망을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내일 소풍 간다. 내일 어디 놀이공원 간다.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엄마한테 혼나면서도 좋아해. 왜? 내일 놀러 가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엄마가 야 내일 놀이공원 가니까 너 오늘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나 즐거워해야 돼.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아이 없어요. 그건 즐거운 게 아니지요.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품이 만들어져 갈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이 소망은 환난을 겪어오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알고 깨달아지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복스러운 소망, 딱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뭐뭐와로 되어 있어서 또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알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의 완성을 시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와가지고 너 잘했어 너 못했어 벌 주고 혼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완성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데리고 가시잖아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를 붙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내일도 붙들고 가실 거예요. 어디로? 환난으로, 인내로, 연단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소망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의 마침표를 찍는 그때가 오게 하실 거다. 아, 거기까지 가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구나. 이래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막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큼은 뭐 택도 없는 소리지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품으려고 애쓰는 거고요. 인내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믿어보려고 애쓰는 거고요. 섬기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아들, 성령님, 그분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내가 왜 이런 의미 없는 고통을, 괴롭기만 한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도 이기게 할 거다. 그 고통이 없어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그 고통 중에도 유유히 걸어가고 넉넉하게 그 너머로 가게 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에이, 이 지긋지긋한 고난 빨리 끝나버려라,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거기를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나, 내 힘으로 걷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데려가 주고 계신 그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며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넉넉한 기다림이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것도 넉넉하게 못 이기고 맨날 빌빌거리면서
뒤로 물러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만 하느냐고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 돌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는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삶을 학교나 또 이런 데서 잘하지 못해서 막 곧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때요? 그래, 너는 그것도 못하는 놈이야. 이러지 않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예전엔 나는 너보다 더 심했어. 너도 이거 넘어갈 거야. 조금만 힘내보자. 근데 그 아이들이 이런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내가 겪는 아픔을 뭘 아느냐고 그러겠지. 그런데 부모는 알잖아요. 그 고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알아. 죽어 마땅한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어 갈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어서 온전한 자녀답게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 포기만 하지 말아다오. 주저앉지만 말아다오.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그러지 말아다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제발 포기하지만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밀어줄게. 여러분 여기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혼냄이 있습니까? 꾸중이 있습니까? 비난과 질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다 소망을 가지고 앞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할 때, 이것밖에 못 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요. 그래서 하나님 난 이만큼 믿었는데 맨날 우울해하고 맨날 걱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참 못났습니다 하면서 부끄럽기만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의 소망,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든 잘 되게 만들려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아세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교회 첨탑에 걸린 구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롭다, 행복하다. 이게 같이 쓰여질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행복했을까? 그분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대상이 있기에 괴롭지만 그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할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좀처럼 익숙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또 처음처럼 거기서 또 분내고 화내고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그걸 합리화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는 척하는 우리의 흉측함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버티고 비명 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인정하며 믿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또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를 더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는 만큼 그 일을 더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또 인내하며 그 가운데 연단을 이루고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